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 교육책 보면요. 뇌과학, 정서지능, 메타인지 이런 단어들이 빠지질 않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죠. 네, 아이 잠재력을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내주려고 다들 정말 애쓰시는데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런 모든 최신 교육 이론을 뛰어넘는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가 이미 우리 책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5장인데요. 이 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죠? 수천 년 된 고전, 바로 성경이 현대 아이들의 사고력과 품성을 기르는데 가장 완벽한 도구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솔직히 많은 분들한테 성경은 그냥 종교서적 아니면 좀 따분한 옛날 이야기 모음집 이렇게 여겨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걸 최고의 교과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그 논리 구조를 한번 같이 뜯어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신앙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제시하는 교육학적인 방법론을 한번 분석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세자녀 지도법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최초의 교과서. 네, 여기서 최초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최초라는 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먼저 읽혀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만큼 아주 근본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논리는 이거예요. 성경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아예 인생 전체를 지탱할 척도,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아, 세상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면의 자를 만들어준다?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인생의 척도를 미리 정해준다는 개념 자체가 요즘 교육계의 일부 흐름하고는 조금 부딪히는 지점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요즘은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찾아가도록 돕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칫하면 이건 교육이 아니라 좀 주입식 교화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게 이 논의의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아마 이 책의 저자가 그 비판을 예상했다면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아이에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한한 자율성만 주는 건 마치 항해사한테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일종의 도덕적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운영체제요? OS? 네, 그 운영체제가 안정적으로 딱 깔려 있어야 아이가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정보라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죠. 아, 고상하고 원만한 인간성을 먼저 갖추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도덕적 운영체제라.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철학은 이해했는데 당장 부모님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일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솔직히 아이들은 2000년 전 이야기보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영상에 훨씬 더 끌리잖아요. 이 지루함의 장벽을 넘을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물론입니다. 책에서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네, 뭔가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단순화입니다. simplification. 단순화요? 네. 어려운 신학적 개념이나 교리를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속죄나 성화 같은 단어 대신에요. 아, 너무 어렵죠, 아이들한테는. 네. 대신에 네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이렇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풀어주는 거예요. 책에서는 친절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즐거운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이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군요. 이건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기본 원칙이랑 통하는 예지네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 전략이 이 책의 교육 방법론에서 아주 독창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생동감 넘치는 전달법입니다. vivid storytelling.
생동감 넘치는 전달법? 네. 이건 그냥 글자를 읽어주는 수준을 넘어서요. 부모가 배우나 성우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예요. 배우가 되라고요? 네. 목소리 톤도 조절하고 극적인 부분에서는 잠시 숨도 고르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실어서 대사를 전달하는 거죠. 텍스트를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와, 부모가 배우가 되라니.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는군요. 근데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책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심리학적 접근을 합니다. 아이의 특정 감정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조언하거든요. 맞춤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둠을 무서워하거나 좀 겁이 많은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네, 많죠. 그때 그냥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적군에 포위돼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시종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렇게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대목을 들려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하늘에 가득한 불로 된 말과 병고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장면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와. 이 책의 주장은 이 이야기가 아이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너를 지키고 있어. 라는 깊은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단순히 교훈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아이의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심리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해하는 아이에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네네.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감옥 문을 열어주는 그 기적 같은 장면을 통해서요. 이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희망의 서사를 아이 마음에 심어주는 작업인 거죠. 그렇네요. 거친 폭풍우 속에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 때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외쳤던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니까 이 책이 제안하는 건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로 심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론과 방법론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임상 결과 같은 사례도 책에서 제시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책은 성경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두 인물, 디모데와 사무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아, 디모데와 사무엘. 네, 디모데의 경우 성경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가 어릴 때 배운 성경 지식이 청년이 되었을 때 마주한 수많은 세속적인 유혹이나 이기적인 가치관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방벽, 영어로는 bulwark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방벽이 저절로 생긴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책은 그 공을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가정교육 덕분으로 돌립니다. 일관성 있고 꾸준한 교육의 결과라는 거죠. 아,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사례는 훨씬 더 극적이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애 첫 3년 동안 아이의 생각을 창조주에게로 향하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3년이요? 네, 그리고 3살 무렵에 성전에 보내졌죠. 와, 3년이라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그 결정적 시기랑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정말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초기 7년 동안 유아에게 주는 교훈은 그의 품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후에 베푸는 모든 교훈보다도 더 큰 관계가 있다. 아, 즉, 인생 초기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가치관을 내면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 아동 발달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볼수록 이 책이 단순히 신앙 서적을 넘어서 꽤 체계적인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단순화 전략, 생생한 스토리텔링, 실제 인물 사례까지. 그럼 부모가 이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한 모든 방법론을 좀 무색하게 할 만큼 중요하고 근본적인 열쇠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책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부모 자신들이 먼저 그 말씀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아, 결국 모든 화살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는군요. 맞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네요. 부모가 먼저 그 이야기에 매료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연기력으로 들려줘도 아이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원칙이죠. 네. 부모가 성경을 그냥 고루하고 먼지 쌓인 장식품처럼 취급하면서 아이에게만 읽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을 나누라고 권하는데 이게 억지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부모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기쁨과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자녀와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결국 부모의 삶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강약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오늘 세자녀 지도법 5장에 담긴 교육 철학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성경을 아이의 도덕적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최초의 교과서로 삼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단순화하고 배우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되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부모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네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주장이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죠? 정보는 넘쳐나지만 기준은 희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확고한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답으로 성경을 제시했지만 그 질문 자체는 오늘날 모든 부모가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맞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의 주장이 명쾌한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아이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 그 자체일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의 영혼에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그 시간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견고한 기초를 놓는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 바로 실천해볼까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는 잠들기 전 딱 5분 아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세요. 다윗과 골리앗도 좋고 다니엘과 사자굴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동교회 아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의 깊은 맛을 알고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